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 갈등과 고민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신앙의 방향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을 추구하게 되면 비록 그 순간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요, 수십 명 정도가 아니고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수만 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냐? 바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함께 섞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젤로땅, 또 사두개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모든 일반 시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룩은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욕을 한다든지 또 흉을 본다든지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또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외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도 외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추구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삶은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닌 것이 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인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는 몸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무서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렇게 된다든지 홍수나 태풍이나 지진으로 갑자기 생명을 잃는다든지
어떤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다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생명을 잃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죽음 자체가 두렵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한 번 죽는 죽음, 죽음은 이 한 번 죽는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죽는 죽음도 대단히 두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 두 번째 죽음을 직접 실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논리적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실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지 못할까? 예수님을 설명하지 못할까?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근데 여러분, 혹시 논리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 사람 둘이서 말싸움을 했는데 그 주제가 서울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서울에 가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서울에 안 가본 사람입니다. 말싸움에서 누가 보통 이깁니까?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서울에 가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래, 네 말이 그냥 옳다. 그래, 너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렇지만 나는 서울에 가봤거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그냥 어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때로는 말싸움에서 예수님 어디 있냐, 하나님 계신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받아주는 것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을 품어줄 때, 은혜로 품어줄 때, 사랑으로 받아줄 때 언젠가 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죽음을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지, 정말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죽음 또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모든 물건에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2개에, 즉 동전 2개에 팔리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 참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새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관심을 가지고 눈동자같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지금은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또한 언젠가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때로는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삶의 모든 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일들을 매우 민감하게,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고 매우 관심 있게 사랑으로 지켜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할 경우는 여러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위급해지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요, 지금도 이 순간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 목숨이 위급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볼 경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잘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항상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너만 예수님 믿느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군대에 갔습니다. 사병이 되었는데 회식을 하는데 중대장이 사병에게 술을 한 잔 따릅니다. 그럴 때 이 병사가 저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연대장이 중대장에게 술을 따르면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 중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사병에게 나는 안수 집사인데도 연대장님 잔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 너도 잔을 받아. 우리 연대장님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술 문화가 타락과 또 어두운 영적인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때 이러한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충청도 지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민로아 선교사가 있습니다. 본명은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입니다. 이분은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아내 안나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됩니다. 이때 스왈름 목사 부부와 함께 조선에 입국하는데요, 조선에 들어와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서울 세문안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정동 골목을 지나가다가 16살 된 소년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데서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밥도 먹여줄 테니까 내가 운영하던 학당에 와서 배우라고 그 소년을 데리고 와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유학 가는데도 이 소년에게 민로아 선교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족의 지도자이면서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던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 안창호 선생에게도 큰 영향을 준 선교사가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1900년부터 서울에서 청주에 내려와 청주에 선교본부를 마련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죽산교회, 홍성제일교회, 청주신대교회, 청주교회, 괴산제일교회 등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로아 선교사는 은퇴하면서 내가 죽거들랑 청주에서 묻어달라고 자신의 두 아들과 자신의 첫째 아내가 묻혀있는 서울 양화진이 아니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청주에 묻어달라고 할 만큼 민로아 선교사는 청주를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이 조선 땅이, 청주가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장소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이 선교사님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의 사연이 있습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던 그때에 첫째 딸을 보고 2년 후에 둘째 딸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2년마다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의 아내 안나가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딸을 낳고 2년 후에 1898년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 한국의 기후를 견디지 못하고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슬픔을 안고 살다가 1902년에 다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만 그 다음 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들 둘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민로아 선교사의 아내가 아이를 연속으로 잃고 또 계속해서 아이를 출산하며 제대로 산후조리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두 아들을 잃는 큰 아픔으로 우울감에 빠져서 투병하다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복막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그만 아내도 두 아이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묻힌 양화진에 선교사님의 아내도 함께 묻히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에 이런 큰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을 조선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아내를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선교사에게 조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왜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 물음에 선교사님은 한참 동안 시간을 들여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한 찬양 가사, 한 노래의 가사를 지어서 거기에 곡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찬송은 멜로디는 간결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명과 울림을 주는 찬양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민노아 선교사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만약에 민노아 선교사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그가 이 두 아들과 아내를 잃은 슬픔에만 빠져서 살았다면, 그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연결시키지 못했다면 이 찬송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 스스로 풍토병으로 이른 나이에 순교하거나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이 세상과 작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화진 무덤에 가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1살, 2살, 5살 이런 아이들이 많이 안장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민노아 선교사는 비록 선교사역을 하던 중에 당한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고통을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알아주시고 나의 고난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 찬송을 부르며 민노아 선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내가 병들어 고통스럽고 아플 때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며, 내가 죽음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요단강 건너갈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그 선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큰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이 생명을 하늘나라로 보낸 선교사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선교사는 담대하게,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고, 우리 어린 두 아이의 부활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묻는 조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는 너무 이른 시기에 이별했지만 죽은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게 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신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죽음까지 포함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죽음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시인할 때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모든 일들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도 우리 또한 그러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고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퇴하여 낡아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바로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믿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민노아 선교사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